이 시간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맞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재학할 때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수업을 들을 때 목회와 목회 상담학이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업은요, 상담 관련 수업이기 때문에 다른 좀 학문적인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막 공부하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외워서 막 시험 보고 이런 과목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사람의 마음에 공감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지 같이 좀 배우고 공감하고 실습해보는 수업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도요, 수업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자신이 하셨던 그 상담에 체험했던 그 내용들, 경험들을 들려주시면서 저희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저희한테도 좀 위로가 되는 그런 많은 경험들을 했던 수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요, 사실 기말과제 때문입니다. 이 수업을 한 학기 동안 다 듣고 마지막 그 기말고사 대신에 기말과제를 내야 됐거든요. 근데 그 기말과제의 평가 방법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그 평가 방법이 뭐였느냐, 바로 기말과제로 써온 글을 읽고 교수님이 너희들이 써온 글을 읽고 내가 감정의 변화가 생기면 A+다. 그 상담학스럽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너네들의 글을 보고 웃어도 좋아, 울어도 좋아, 화가 나서 이걸 막 찢을 정도로 화가 나도 좋아, 내 감정에 변화가 생기게 만들어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히려 차라리 그냥 외워서 시험 봐라 하면은 쉬운데, 단순하게 하면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참 저도 많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생각하는 회복은 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글을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이게 참 민망한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제 이야기를 이제 컴퓨터를 치다가 제가 울었어요. 제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이 정도면 교수님이고 그냥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온다는 사람들도 울겠는 거예요. 저는 너무 울어가지고 이거 나는 A+다. 나는 A+다. 하고 한 번에 착 쓰고 고칠 데가 없다고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탁 종강을 하고 성적이 나올 때를 기다렸을 때 딱 성적이 탁 나왔습니다. 이제 목회 상담학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A+니까. 근데 이게 웬걸 B가 나온 거예요. 아이고, 이럴 수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나는 왜 울었지? 하면서 친구들도 봤거든요, 제가 우는 거를. 너는 왜 B야? 너 왜 울었던 거야? 놀리면서 이제 막 민망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왜 교수님은 나의 이야기에 감정이 그렇게 크게 요동하지 않으셨나? 감동이 되지 않았나? 어떤 점이 있었던 걸까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는데, 제 기준에서 슬펐던 거더라고요. 제 기준에서 감동이었던 거더라고요. 교수님이랑 저는 살아온 세월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경험이 다른데, 제 이야기니까 저한테는 감동이 됐었던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교수님이 평가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교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제 기준에서 울었다고 나는 A뿔이다라고 설레발을 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교수님의 기준을 존중하고 그 점수를 받아들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처럼요, 이 세상에는 평가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기준을 충족해야 높은 평가를 받게 되죠.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평가들을 함께 좀 살펴보고, 그 평가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두 구절 읽었습니다. 근데 이 두 구절은요, 각각 특정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먼저 읽었던 열왕기상 14장 22절은요 르호보암이라는 왕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5장 5절은요 다윗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그 평가가 동일했나요? 아니면 완전히 상반됐나요?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죠. 다윗의 손자인데 할아버지는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고, 할아버지는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대손 만에 손자가 완전히 반대되는 평가를 받은 거예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내려오는 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반대되는 평가를 받았던 걸까요? 먼저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타나 있는 곳은요, 오늘 본문 말씀보다 좀 더 앞쪽인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사실 르호보암은요, 왕위에 이제 올라갈 때부터, 즉위할 때부터 많은 어려움들을 맞이한 채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은요, 통치 초창기에는요, 매우 지혜롭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도 확장을 시키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부유한 나라, 다른 나라, 이제 스바 나라의 여왕도 찾아오고, 다른 나라에서 조공을 보내고, 이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하고 궁금해하고 물으러 오는 굉장히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솔로몬이 점차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의하면요, 솔로몬은 애굽,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과 같은 이방 나라들의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궁을 700명, 첩을 300명 둘 만큼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버렸습니다. 이 이방 여인들은요,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들에게로 돌리게 만들었고요, 결국에 시간이 지나 솔로몬이 나이가 들자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돌아서고 완전히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이 모습은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 외에도 여러 건축 사업들을 벌였습니다. 자기의 왕궁을 건축했고요, 그리고 여러 도시들을 건설하면서 여러 토목공사, 이제 건축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당연히 백성들에게는 부담이 됐고요, 여러 건축 사업, 토목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많은 세금들을 백성들에게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통치 기간 동안 점점점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백성들은 많은 부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타락과 폭정으로 인해서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마음도 잃고 백성의 마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은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백성들의 마음, 그 민심을 다시 위로하고 회복시켜야 하는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긴 하지만 르호보암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을 필두로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모여서 르호보암과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로보암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이들은요, 솔로몬이 진행하던 그 건축 사업들 그리고 세금을 없애달라는 거 아니고 주렴안이라도 주십시오라고 타협안, 그 중재안을 르호보암에게 제안합니다. 이를 들은 르호보암은요, 잠깐 고민해보겠다, 나에게 며칠의 말미를 달라 하고 조언을 구합니다. 먼저 솔로몬 때부터 왕을 모시던 장로들의 조언을 구하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요, 다음과 같이 조언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인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아멘. 이 장로들이 얘기하는 것은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백성들을 섬기는 자세를 취하고 이들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위로를 해주면 백성들이 더 고마워하면서 오히려 왕에게 충성을 더 맹세할 겁니다 라고 제안하는 거죠.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지금 이때 자기들의 제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왕에게 반역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장로들의 조언은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지혜롭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르호보암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조금 길기는 한데 열왕기상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저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르호보암은요, 장로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 어린 사람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여기서 이 소년, 어린 사람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요, 실제로 나이가 어린 10대 이 정도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왕기상 14장에 의거하면요, 르호보암은요 41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41살로 왕이 됐을 때 왕과 함께 자라났다라는 말은 적어도 30대 중후반, 40대 중후반 그 사이의 성인들을 얘기하겠죠. 왕과 함께 자라났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 사람들, 소년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30대에서 40대의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지혜와 성숙함과 인품이 그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부족하다, 미련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들의 조언은 어떠했습니까? 솔로몬보다 더욱 엄하고 강하게 백성들을 통치하라 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짊어진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라라는 겁니다. 11절에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전갈은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곤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갈 채찍은요, 일반 가죽 채찍이 있으면은 이 끝에다가 모래나 날카로운 금속을 단 거예요. 그래서 일반 채찍보다 사람을 때렸을 때 훨씬 더 큰 고통을 주는 그 채찍을 전갈 채찍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으면 나는 너네를 전갈 채찍으로 훨씬 더 큰 고통으로 너네를 징계하겠다, 통치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논의는요 깨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건국하고 독립해 버립니다. 하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버린 겁니다. 이후에도요 르호보암은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죄악을 저지릅니다. 산당을 세우고요 아세라 목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성전에는 남색하는 자, 남창들을 두었습니다. 과거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이방 민족들이요 저지르던 그 추악한 죄들을 르호보암이 그대로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서술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 하반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잖아요. 저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을 모두 없애버려라, 진멸해라, 모두 쫓아내라. 왜냐하면 그들의 풍습이,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이방신으로 돌리게 할지 모른다. 그 위해서였는데 기껏 하나님께서 쫓아내게 하셨던 그 이방신을 섬기는 추악한 짓들이, 가증한 일들이 르호보암에 의해서 다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르호보암과 르호보암이 다스리던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 열왕기상 14장 22절이었죠.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아멘.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르호보암의 이야기고요. 이것이 왜 르호보암이 이러한 평가를 받기까지 어떤 일들을 저지른가에 대한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르호보암과 다른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 하나 있었죠. 누구였죠? 다윗이었죠. 다윗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이었는데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 아멘. 다윗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앞에 조건이 하나 붙어요. 뭐가 붙냐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라는 조건입니다. 이 일이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하는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만들고 싶어서 어떻게 했나요? 우리아를 일부러 전쟁 상황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혼인을 하죠. 다윗도요, 추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간음, 살인교사라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다윗은 르호보암과는 다르게 좋은 평가를 받았을까? 르호보암도 죄를 저질렀고 다윗도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해서 둘의 평가는 상반되었던 걸까요?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나쁜 평가를 받은 이유는요, 단순히 죄를 지어서만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긴 죄도 그 이유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게 모든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이유였다면 다윗 또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 평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 말, 여호와 보시기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혹은 그 마음조차도 없었는가 라는 겁니다. 다윗은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통해 보내서 질책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악에 대한 벌로 자기와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임을 당했을 때에도 그 벌을 감당해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지만, 하나님을 떠나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지만,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안 된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르호보암이 만약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했다면요, 그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인 이스라엘을 전갈채찍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들을 섬기고 보살필 수 있었어야 합니다. 이들을 섬기고 이들을 다스리라는 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식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했어야 합니다. 또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을 제안했을 때, 왕의 장로들이 지혜로운 조언을 제안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 돌아갔었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다윗도 실수했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수했더라도, 죄를 저질렀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받아주셨습니다. 르호보암도 그러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도 받아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마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조차 없었기 때문에 둘 다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었지요. 오늘 말씀의 처음에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르호보암의 평가 기준은요, 여호와 보시기에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였습니다. 내가 보기에 더 좋은 것, 내가 보기에 내가 지금 막 왕이 됐는데 왕의 힘을 과시할 수 있고 왕의 힘을 좀 늘릴 수 있는 것, 백성들과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내가 이들을 확 휘어잡고 강한 왕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것,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듣기에 좋은 것, 그것이 르호보암의 기준이었고, 이 기준을 가진 르호보암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조차 판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 여호와 보시기에, 이 평가 기준은요, 우리 삶에도 적용돼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으로 다양한 평가 항목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뭘로 평가를 받나요? 점수로 평가를 받죠. 시험에서 점수로 몇 점인지, 몇 등급인지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면 어떤 걸로 평가를 받나요? 어떤 대학에 갔는지, 학점은 몇인지, 토익 점수는 몇 점인지.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면 뭘로 평가를 받나요? 직장은 무엇인지, 연봉은 얼마인지, 모아놓은 재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나면 또 뭘로 평가를 받습니까? 차는 무엇인지, 집은 무엇인지, 부모님의 재력은 얼마나 되는지, 유산은 얼마인지, 혹은 외모가 얼마나 뛰어난지, 이런 것들로 평가를 평생 하나의 평가 기준 만족하면 그 다음 평가 기준이 오고, 이 평가 기준 하나 만족시키지 못했는데 또 다른 평가 기준이 나를 판단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평가를 마주합니다. 나이가 적다고, 나이가 많다고 이 평가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러한 기준들은요, 모두 내가 보기에, 혹은 남들이 나를 보기에, 혹은 세상이 나를 보기에 어떠한가 라는 기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은 다른 기준 가져야겠습니다. 우리의 평가 기준은 내가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가,
여호와 보시기에 기뻐하시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가? 여호와가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가? 그 말씀을 따르는가? 이것으로 우리는 나를 돌아보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 마음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평생 동안 거쳐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냥 무작정 시작하는 것보다 이 성경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힌트를 발견하고 닮아가는 것이 더 수월할 겁니다. 성경 속의 많은 인물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인물을 뽑자면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다윗일까요? 혹은 아브라함일까요? 많죠. 여러 사도들일까요? 바울일까요? 이들도 좋지요. 근데요, 이 모든 인물들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인물은 바로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마태복음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러했겠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죠? 당장이라도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 모든 시험을, 당장이라도 그 마귀를 물리쳐 버리실 수도 있고 시험을 그냥 건너뛰어 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돌을 떡이 되게 만드실 수도 있었고 높은 데서 떨어지면 천사들을 동원해서 스스로를 구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지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고 나를 통하여서 이루셔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다 사용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제한하시고 스스로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셨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때에도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 스스로를 구해봐라. 너 스스로를 구원해보라. 이 유혹들 가운데 자신은 아무런 죄도 없지만 앞에 있는 사람들의,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 지고 대신 죽어가는데 그 은혜 알지 못하고 자신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조롱, 비웃음, 욕설, 침뱉음, 그 모든 것 앞에서도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특별히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닮아갈 때 세상은 미련하다고 평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나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에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 닮아가겠다 결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심하고 닮아가기 위해 실천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는 이 사순절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